오늘은 큰 음녀의 정체, 큰 음녀의 정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어제 16장까지로 일곱 대접 재앙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말인데, 여기 또 다시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 뭔가가 남아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장은 큰 음녀라고 표현했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 16장에서 멸망당한 이 땅, 이 세상을 그렇게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해가지고 그 멸망당하는 그 이유와 과정을 더 자세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내 16장의 그 일곱 대접으로 그냥 다 망해버린 이 세상을 17장에는 음녀의 관점으로,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관점으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전혀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개론을 말씀하고 또 더 들어가서 아주 본론의 그 결정적인 그런 내용까지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똑같은 이 세상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느냐? 바로 영적인 관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냐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생겨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해온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누구를 사랑했냐면 사람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해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다분히 물질적인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바로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은 사람의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는데, 결국 사람 만들어 놓고 세상 만들어 놨더니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부터 사탄이 사람과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편을 볼 때 사랑하는 자를 놓친 거예요. 결국 음녀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딴 자를 사랑하고 딴 짓을 저지르는 음녀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 음녀는 어떻게 음녀가 되는지, 또 그 음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음녀가 뭔지, 하나님 마음이 왜 이렇게 배신감으로 이렇게 진노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8장은 그 여자를 사랑해서 주신 이 세상이 온갖 타락한 이 문명만 남겨놨기 때문에 그 문명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사람의 나라를 새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알고 보면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영적인 이 배신에 대한 그 근원을 좀 찾아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 정체, 왜 큰 음녀라고 말씀했는지, 그가 어떤 짓을 저지른 건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1절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자다 그랬어요. 이 계시록에는 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줬다 그랬으니까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다 안 끝난 거예요. 요한에게 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곱 대접 다 쏟은 걸 보여주고 나서
그 마지막에 더 부연 설명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이렇게 멸망시키는지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고 7 그 대접 천사 중에 하나가 다시 요한을 데리고 이 음녀를 보여주면서 그 이유를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를 요한이 딱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뒤에 15절에 가보면 알아요. 자, 한번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면 다 같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세상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 혼자 가지고 안 되니까 하와까지 만드셨어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생산을 해서 인류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인류, 그들이 세운 그 나라, 또 그들이 사용하는 그 많은 언어가 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앉아있다라는 것은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 뭐가 지배하느냐? 바로 음녀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이 이룬 나라를 사로잡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언어가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에 꽉 들어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배신하는 음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려버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나타나서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그들을 꼬여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죄가 들어가고 그들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루어진 이 사람과 세상이 다 타락해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엉뚱한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영부터 분리가 되고 혼이 점점 타락하고 육이 점점 세속화돼서 모든 사람과 인류가 이처럼 하나님의 배신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던 자가 다 등 돌리고 엉뚱한 짓을 다른 자와 함께 저지르고 있는 이 열불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무섭게 이렇게 심판하시고 무섭게 멸망을 시키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음행한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음행을 한 자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이 포도주라는 말을 지금 계속 사용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포도주 먹으면 처음에 달콤하고 좋은데 이게 취하면 이제 사람이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 포도주 이름을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취하느냐? 음행에 취했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류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계속 저지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처음 인류의 문명 세계를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홍수 심판 이후에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가 신할 땅에 첫 번 문명을 세워요. 근데 그 문명을 세운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홍수 같은 그런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 힘으로 높이 싸서 아주 안전한 낙원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 하나님 없어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엉뚱한 니무롯 같은 자가 세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거 사탄이 뒤에서 시키는 짓이지.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바로 그 니무롯 같은 자들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하려고 왕이 돼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고, 다 지가 왕이 되고 지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왕들이 다 그런 짓을, 그 음행을 임금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따라서 그 음행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사람이 신이 됩니다. 바로 이 니무롯도 후에 고대 바벨론의 군신이 돼요. 이 니무롯이나 이름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처음 세상부터 그 권력자가 신이 돼가지고 많은 백성들은 그 권력자를 숭배하는데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와서 바로 우리 휴전선 위에, 저 위에 삼부자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안 없어져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높은 채 해가지고 네가 눈을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조금 뭔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싶으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가 신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겨왔잖아요.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은 제껴놔버렸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모든 자연 세계에도 뭔가 좀 능력이 있을 것 같이 보이면 다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잡신을 섬겨요. 참 이상하죠. 세상을 만드신 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이 어디 있냐요. 이 저절로 다 진화된 거지. 그러면서 굳이 왜 뭔가를 의지하려고 자꾸 이런 신은 왜 만드냐고. 큰 바위만 봐도 왜 거기다 갖다 비냐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영이 타락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굉장히 자신들은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전부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준다고 하는 만들어진 신을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들 그렇게 자기들이 비는 거예요. 신을 스스로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신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의 주권대로 잘 따라주는 신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지들이 원하는 거 복 달라고 하면 복 주고 필요한 거 다 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이 세상에서도 부정한 짓은 다 바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 불의를 행하는 게 이 음행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접한 신이 누구예요? 애굽의 송아지 신을 접했잖아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뛰고 놀면서 섬겼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 위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 밑에서 불안하니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그를 불러간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애굽에서 배운 송아지 신을 섬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뒤안길로 사라지고 계속 새로운 시대마다 유행하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옆에 블레셋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나중에 두로와 시돈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계속 우상이 바뀌어요. 그 시대 유행에 따라서 복 준다고 하는 신이 계속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만 끝까지 하나님 섬겼지 솔로몬도 다 우상 숭배로 다 빠져버린 자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바로 우상 숭배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 우상만 신이 아니고 신약시대 우리 신자들에게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이 우상 숭배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다른 욕심이 계속 있어요. 다른 욕심.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경고하신 무료계 신, 맘모니즘. 이 물질의 신을 가장 강하게 숭배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물질의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고 있다고. 심지어 예수 믿는 이유가 그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겉으로만 예수 잘 믿는 척해 속으로는 그 예수님이 내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은 게 목적인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 세 번째,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짐승을 탄 자.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영이 사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 지금 광야로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 만나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이 보낸 적그리스도를 지금 만나는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더래요. 그래서 이 붉은 집 짐승이 뭔가 하고 보니까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래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에 벌써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또 10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3절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보내는 마지막 시대에 최고의 음행을 저지를 주인공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탔대요. 짝짝꿍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멸망을 당해야 될 이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에 탔으니까 이 음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망할 존재가 돼버린 거지. 결국 이 음녀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 배신하는 일을 저질러서 모든 이 문명까지도 이렇게 타락해 놓은 이 장본인이, 이 영적인 이 세계가 바로 이 음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제도화된 게 종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음녀고 이게 제도화된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다 합해서 낙원 만들겠다고 하니까 모든 종교가 다 거기에 협력하고, 기독교도 협력하고, 목사도 장로도 다 협력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음녀들이 어디 있냐? 목회 잘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너 음녀 짓을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니냐 말이야. 뭐 하나님 잘면은 막 기독교가 어느덧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해? 이 음녀들 봐라.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혼이 다 음녀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멸망당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망하는 거고, 사람들이 세우는 문명도 망하는 거다. 하나님께 등지고 이렇게 배신해서 음행을 저지른 결과로 멸망하는 거다. 이걸 깨달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뭐가 잘못인지를 회개하고 다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인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